할렐루야. 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와 평안을 안겨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삶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과 또 평안을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옆 사람과 복음을 나눕시다. 주 안에서 복을 받읍시다. 주 안에서 복을 받읍시다. 주 안에서 복을 받읍시다. 예, 이번 주간은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설날을 통해서 또 여러분 더 없는 또 가족 간에 또 친척 간에 오가는 사람들 간에 서로 복을 빌므로 더없이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복을 주셨는데요. 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죄에서 사함을 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의 삶으로, 불행에서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특별히 성경 66권을 통하여 일찍이 예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 특별히 사복음서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또한 불행이 사라지고 저주의 역사가 사라지고 더 없는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 복을 차버리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참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가족이 우리 집안이 우리 민족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충만히 누리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4절을 통하여 주님을 환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2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마무리했던 말씀인데 오늘 성경 본문에 21절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통하여 밝힌 말씀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한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실현되어졌다. 이 말씀이 응하여졌다 라고 주님께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고 그 예수 그들을 통하여서 희년의 기쁨,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고 주님께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전가할 때에 22절에 그들이, 즉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은혜롭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이 말씀은 결국 그저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의 아들로서, 또 어릴 때부터 홀리게부터 보아왔던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대할 때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저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 정도로 듣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어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이 말씀을 먼저 주님이 인용하고 있는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어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이 말은 의사가 아무리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의 의술을 그 누가 인정해 주겠냐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의사가 얼마나 대단한 의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의사의 얼마나 건강한가와 비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뭘 행했는지는 잘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이런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고향 사람들에게도 아마 이 소문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처럼 네가 다른 데서 많은 이적을 일으키는데 여기서도 한번 이적을 일으켜봐라 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시험하고 있는 비아냥거리고 있는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적을 많이 행했으니 우리 고향에서도 한번 이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거리감을 두고 또 주님을 시험하는 듯 그런 자세로 주님께 다가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 본문 전체를 통하여 고향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고향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가하지만 이들의 반응은
결국 냉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예언서를 통해서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런 말씀을 들다 보면은 그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죄악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한다고 회개를 촉구한 그 선지자들을 향하여 핍박을 하고 심지어 돌을 던지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 이스라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당신 또한 고향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으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 결국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환영하기만 하면 영적인 어둠의 영에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고 그의 삶에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더 없는 밝은 삶, 기쁜 삶, 행복한 삶이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열지 않으면 어두움 속에, 불행 속에 마귀의 종도 타는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받아들인 그 인생이 성경 66권에 약속하고 있는 그 축복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저는 어릴 때에 집 이렇게 천장 밑에 그걸 뭐라죠? 처마랍니까? 거기에 보면은 제비가 집을 짓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요즘 참 그런 거 보기 쉽지가 않죠. 그 예전에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원통인가요? 거기에 가서 이제 면회를 갔는데 거기는 시골은 아직도 그 처마에 그 제비집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 시골에는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도시에는 사실 이 흥부 놀부에 나오는 그 제비집이 요즘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릴 때는 늘 집마다 그 집에 다 보면은 처마에 그 제비집이 다 있었습니다. 제비 어미가 이렇게 먹이를 입에 물고 오면은 그 새끼들이 그냥 짹짹짹짹 하면서 서로 자기 입에다가 넣어달라고 그냥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미가 어느 새끼에게 먹이를 넣어줄까요?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그 먹이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만큼 갈급하다는 거죠.
그만큼 배가 고프기 때문에 입을 쫙쫙 벌리면서 먹이를 넣어달라고 짹짹거리는 거예요. 그때 어미새가 입을 가장 크게 벌린 그 새끼의 입에다가 먹이를 넣어주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리 힘으로 능으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는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부리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여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충만한 복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26절을 통하여 주님께 대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26절 할렐루야 찬양 배우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가지고 한 사람에게도 은혜심을 받지 않고 우리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마을에 뿐이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라고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오늘 이 고향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에 잘 나타나 있는 내용인데요. 엘리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상까지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돌아오도록 사인을 주죠. 그 사인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3년 6개월간의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흉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1월 동안에 눈이나 비가 한 번도 안 온 적이 아주 오래전에 이야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1월 중에 눈이나 비가 한 번도 안 온 일은 아주 참 드문 일인데 그만큼 우리가 지금 가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는 아주 단비라고 우리가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만 비가 안 와도 약간 좀 심각해지는데 한겨울에만 비가 눈이 안 와도 원래 농사에 좀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생겨지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이건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는 우리와 달리 더 물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보통 사람도 어려운데 보통 사람들을 통하여서 도움을 얻었던 과부의 삶에 있어서는 더 핍절하고 더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26절에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가부에게 엘리야가 은혜를 끼쳤다라는 것이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과정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자, 이때에 이스라엘의 많은 가부 중에 어떻게 해서 이 사렙다 한 가부만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큰 복을 받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사렙다 이 과부를 찾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도 아주 배가 고픈 상태였고 또 이 사렙다 과부는 마침내 그 집에도 기근으로 인하여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떡을 만들고 먹고 이제 우리가 죽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픽절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식사가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식사다. 이거 먹고 이제 그동안 우리가 참 아끼고 굶고 굶주리면서 견뎌왔는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이제 마지막 떡 하나 만들어서 이 과부와 아들과 나누어 먹고 이제 우리가 죽자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어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사렙다 과부를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과부에게 찾아가서 물을 달라고 말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내게 떡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렙다 과부가 그 기근 속에서 물을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떡을 넣어놓습니다. 마지막 물, 마지막 떡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거 먹고 죽자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달라고 했을 때에 그대로 공개하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가정에 양식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계속 나와서 그 기근 속에서도 굶어 죽지 않고 배부름 속에서 이 기근을, 흉년을 잘 넘겼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뭡니까? 주님이 왜 지금 이 엘리야 때의 이 사렙다 과부 이야기를 주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을 대접했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했는데 고향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고 영접했다면 하나님께서 더 없는 복을 내려주셨을 터인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렙다 과부는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을 위하여서 섬기고 대접함으로 인하여서 더 없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창세기 18장에도 보면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하나님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나그네로 찾아오셨어요. 그 나그네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잡고 정석껏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오래전부터 갈망하는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게 되어지고 그 약속이 1년 후에 실현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종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나그네와 같은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대접하고, 특별히 스승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섬기고 대접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없는 복을 내려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대접했을 때에 주님께서 이것을 감사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줬을 때에 어린 한 소년의 흙이진 배를 채울 수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지만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열광줄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손길 속에 하나님은 더 없는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주님을 대접하기는커녕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결국 주님을 배척하는, 그래서 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자, 27절 우리 같이 한번 들었습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금 고향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고향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므로 결국 하나님의 복을 차고 있는 어리석은 고향 사람들을 빗대어 하는 말씀입니다. 그 예로서 엘리야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 당시 이 나병 환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불치병에 가까운 암보다 더 심각한 병입니다. 나병 환자에 걸리면 나병이 되면요 결국 모든 가족과 격리돼야 되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사는 곳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는데 한 사람도 낫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나만 장군이 이웃나라 나만 장군이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이 이 엘리사를 통해서 치유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불순종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심각하게 나병에 걸린 사람도 있는데 특별히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지만 나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즉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나만 장군이 자기 집 하인을 통해서 엘리사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게 되어졌고 엘리사에 가면은 뭔가 나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복음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내린 처방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말씀했습니다. 엘리사는 화가 났어요. 자기 고향에도 더 좋은 강이 많이 있는데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그 강에다가 모욕을 해야 되느냐 하고 불순종하고 제 갈 길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 신하가 아니 이 병으로부터 낫는다고 하는데 더 큰 처방이 내려도 우리가 해야 할 판에 그 요단강에 가서 물 7번 몸을 담그는 거 그거 못할 거 뭐 있습니까? 합시다. 나만 장군이 생각을 고쳐먹고 순종하여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궜을 때에 나만 장군이 아기 피부와 같은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고 열왕기하 5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병에 걸렸지만 이방 사람이 엘리사를 통하여 치유의 복을 얻은 것은 이 나만 장군이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참된 복을 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지난 주간에 우리가 구약 성경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여호수아 6장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해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리고성을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7째 날은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것은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정복을 실현해가는 첫 단추가 열린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새벽을 나누었던 새벽기도 때에 스가랴 7장에 보면은 스가랴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바른 길로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참여하라고 그렇게도 촉구했지만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축복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된 복을 받는 길, 우리가 설날을 통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냥 복은 하나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때로는 인간적으로 손해가 따른다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예수님의 배척하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고향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는 비결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들을 환영하고 주님께 대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없는 복을 주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셔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대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그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살피고 더 나아가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충만한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집안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하며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또한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충만한 복을 올 한 해 설날을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